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신자의 모든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고도 넓은 바다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의 강의 근원지를 추적해보라. 은혜의 언약과 무한한 지혜의 영원한 목적 속에 불어난 강물을 바라보라. 바다라는 샘조차 거기에 비할 수 없고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한 사랑의 샘을 측정할 수 없으며 그 절대 은혜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과 행복이 피어난다. 강 기슭의 무수한 나무의 잎들이 시들지 않고 때마다 항상 열매 맺는 것을 살펴보라. 그 깊은 밑바닥에서 조용한 수면에서 한 음성을 듣는다. 저는 가끔 마음이 울적하면 백자산에 올라가거나 울산에 있는 천왕산에 올라가곤 합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나무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 산 꼭대기에 새싹이 피가 올라옵니다. 모든 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기본인데 산 꼭대기에서 나무는 항상 자라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수백 년을 그렇게 침식작용이 일어나면 산이 없어질 법한데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산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이 울적해서 산에 올라가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가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울적한 마음이 잠시 사라지곤 합니다. 바람은 흙을 산꼭대기로 옮기고 계절이 바뀌면서 낙엽이 쌓이고 그것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썩고 다시 흙이 되고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변을 놓고 이러한 창조의 피조물들이 다 제각기 역할을 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 저는 나도 지금 울적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새도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늘의 새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방향을 바라보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연 만물이 이 피조물이 세상을 바라볼진데 인간이 다른 것이 있다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종교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는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기에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며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에게 더 이상의 물질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풍요로웠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을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때 지혜는 사리 분별을 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은 우리의 겸손한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듣는 마음 혹은 순종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솔로몬이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지라도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2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그들과 다르게 견디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다 사는 로또 한 장 사는 것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과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솔로몬처럼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솔로몬처럼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오해할 만한 구절이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에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는 이 말이 늙어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의 여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둘 다 아닙니다. 이유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은 것과 여인들이 간접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가 온전하여 서 있었더라면 여인 앞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 앞에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 핑계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라는 문구입니다. 사실 다윗은 여자 때문에 젊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노년에 그 사건을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월 탓을 하거나 현실의 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는 것에 대하여 온전하지 못한 그의 마음 때문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무시받던 막내, 무시받던 목동에서 왕이 되어 젊은 시절 비록 실수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젊은 시절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는지 안 했던지가 아니면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 우리의 젊은 시절 한가닥을 했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후회할 만큼 막 살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어떻게든 교회에서 세상과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여호와 앞에 온전한가 아니한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불순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얼마나 가혹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옛적에 사울에게 분노하셔서 그의 부하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한 나라의 왕 앞에 사무엘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신하가 왕 앞에 돌아선다라는 것과 돌아선 그를 붙잡으려는 사울의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 찢어질 만큼 붙잡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과거에 공명정대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함이 없었던 솔로몬은 결국 신하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굴욕을 당하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굴욕적인 것은 2번이나 찾아왔던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의 왕위가 폐위되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2번이나 거절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어쩌면 왕위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 가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저런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것이 옳은지 가치 판단을 하게 되지요. 세월이 지나고 지나가다 보면 아니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쯤이야 어떻겠냐며 세월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유익보다 말씀이 요구하는 고난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유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AI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기술이 건강한 시간을 늘릴지는 모르나 삶과 죽음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분별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월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지금 환경과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듣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산에 칡을 캐 드셨다면서요.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그 속껍질을 벗겨서 껌처럼 단물로 씹어 드셨다면서요.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절과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만몬이 돈이 없으면 살이 갈 수 없는 척박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핑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솔로몬의 여인과 같은 이 만몬이 우리에게 핑계의 건덕지가 될까요? 중요한 것은 세월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은 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내가 솔로몬처럼 나름 신실했다. 아니요. 젊은 시절 다윗처럼 실수투성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솔로몬은 노후에 전도서 3장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다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게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오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 앞에 어쩌면 솔로몬의 여인과 같은 이 만몬과 같은 돈 앞에 흔들릴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분별하는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분별하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